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맞는 찬양을 드렸었어요. 곧 오시리 임마누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주님 오심을 갈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엄청난 축복된 날이기 때문에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주보를 한번 들고 건배를 오늘 좀 하도록 하겠어요. 주보 들고 건배는 아마 일생일대에 우리 교회에서만 체험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주보를 그 음료수, 특히 우리 포도즙이라 생각을 하고 이 주보를 들고 건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 건배. 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건배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건배의 유래를 보게 되면 모임에서 이제 축하하고 이제 이렇게 음식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잔을 딱 들고 마시는 순간에 썰이꾼들이 그 사람들의 지갑을 빼간대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건배한다라는 거예요. 그 건배의 뜻은 누군가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내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빼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라는 뜻으로 건배라고 하는 것을 썼대요. Somebody is looking at you. 누군가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요? 건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 좋은 원일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폴란드에 한 유대인 마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유대인 마을에는 믿음 좋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했고 자신들의 자식들을 잘 키웠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축들까지도 잘 돌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통된 동일한 소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통된 동일한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죽기 전에 꼭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고파 하는 그런 소원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올해는 꼭 성지순례를 다녀와야지. 더 나이가 먹기 전에 꼭 다녀와야겠어. 어떤 사람은 올해는 우리 애가 대학 가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대학 입학하고 나면 꼭 가야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취직을 하고 나면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해서 꼭 갔다 와야겠어, 이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뱉거든. 그 새끼를 낳고 나면 꼭 내가 성지순례를 다녀와야겠어.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공통된 소원을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말을 지날 때쯤 보게 되면 누구 한 사람도, 어떤 한 사람도 성지순례를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도 갔어야 하는 건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도 갔어야 하는 건데 이제 이미 때가 늦었어. 후회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말처럼 때가 늦어버렸어요. 왜인가 하니까 얼마 후에 독일군이 그 마을에 쳐들어왔고 그 마을에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을 모두 다 잡아서 집단 포로 수용소로 끌어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빨가벗긴 채 가스실로 향하면서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나는 우리 집 소가 여러 차례 새끼를 베고 낳았었는데 그런데도 성지순례를 떠나지 않았어. 그때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도 말이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집 큰애뿐만 아니라 막내 애까지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난 성지순례를 떠나지 않았어. 그때 충분히 갈 수 있었는데도 말이지.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우리 집 소가 새끼를 몇 차례 낳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지순례를 떠나지 못했어. 충분히 그때 갈 수 있었는데도 말이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숙인 채 가스실 문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 그러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인 것 아니겠느냐. 사람은 소원하지만 이루지를 못해요. 꿈도 꾸지만 성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다가 지나놓고 나서야 비로소 아쉬워하고 그때 가서야 후회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도 소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하나님도 꿈을 가지고 계신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소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소원하지만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원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강한 소원이 잘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인고 하니까 바로 축도입니다. 하나님도 소원하시나?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분들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유념하시고 유의하시게 되면 하나님도 소원하시는구나. 소원하시되 강한 소원을 가지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소원이 잘 나타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축도예요. 축도. 축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축도에 대한 두 가지 입장. 뭔가 하니까 즉 축도가 기원이냐 아니면 축도가 선포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도는 기원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축도는 선포가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논쟁에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하여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이 통합교단에서도 몇 년 전에 총회에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논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축도가 기원이냐, 축도가 선포이냐라는 문제로 많은 시간을 할애가면서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와 같은 불필요한 논쟁에 우리가 사로잡힐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가 기원이 맞냐, 선포가 맞냐 라고 하는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좋을 줄 믿습니다. 외인고하니까 왜 축도를 두고 기원이 맞냐, 선포가 맞냐라고 하는 것으로 논쟁하는 것이 불필요한 이유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두 종류의 축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축도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읽었던 민수기의 축도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 이하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민수기 6장에서 축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축도를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축도, 신약 성경에서의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축도예요. 대표적인 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외에도 축도에 준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크게 대표적인 두 곳의 축도를 이야기할 때에는 민수기 6장의 축도와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축도를 말씀하게 돼요. 자, 구약 민수기에서의 축도는 여호와는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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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노라라고 하는 기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고린도 후서에서의 축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선포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축도는 기원적 축도예요. 그리고 신약의 축도는 선포적 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축도들이 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원적 축도도 성서적이고 그리고 선포적 축도도 성서적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죠. 바탕을 성서의 근거를 분명히 두고 있기 때문에 기원적 축도도 가능한 것이고 선포적 축도도 만 것이다,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적 축도가 맞니, 기원적 축도가 맞니 라고 하는 주장들은 우리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을 두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포적 축도와 기원적 축도에서의 단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축도에 있어서의 주어입니다. 민수기에서의 기원적 축도에서의 주어는 여호와로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는 24절의 주어가 뭐죠? 여호와는. 25절의 주어가 여호와는. 26절의 주어가 여호와는. 기원적 축도의 주어는 분명히 여호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의 축도는 아까 무슨 축도라 그랬죠?
선포적 축도라 그랬죠. 선포적 축도에서의 주어, 주체는 누구로 나타나고 있는 거 하니까 성자, 성부,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가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축도의 순서가 이 주어의 배열이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유념해야 할 구약 축도, 신약 축도의 특징적인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원이 맞냐, 선포가 맞냐라고 하는 것에 그런 것에 논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 그런 논쟁에 휘말린 나머지 그 축도의 본질적 요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다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주장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 축도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 요소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옛날에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그런 꼴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도에서 지나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그 축도에서는 그 축도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 축도 속에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질 요소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는 데 있는 것임을 쉽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즉 축도 속에서 우리 누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축도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또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뭐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축도 속의 본질적인 요소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 또 축도 속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요소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축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가슴 뭉클한 감동을 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축도를 보도록 하겠어요. 민수기 축도를 보면 아까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동사를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죠? 지키시기를 원하며,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한다, 원한다, 원한다. 하나님은 원하시고 원하시고 또 원하시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찬양되면 아멘 소리 몇 사람 안 하고 나머지는 그냥 묵묵하게 앉아 있어요. 일부 예배는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일부 예배는 조금 나왔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직 잠이 들겠군요 라고 하니까 그때 빙긋이 웃고 그때부터는 아멘을 잘했어요. 2부 예배는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는 2부 예배 때는 조금 나와가지고 우리 회중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아멘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니까 큰 소리로 아멘을 했어요. 3부에는 더 많이 나왔지만 아멘 소리는 찬양대 몇 사람밖에 제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드러나고 있죠. 내가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 다 찬양대 앉으시기를 바라요. 여기 앉으면 훨씬 많은데도 찬양대 소리보다 훨씬 적으네요. 찬양은 바이타민이라서 영양 몇 배의 그 비타민 활력 에너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 큰 소리가 나오네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아서 너무나 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축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축도 속에서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있으라라는 거예요.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이죠. 그래서 명령형 선포의 축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계세요. 명령조로 선포하시고 계세요. 구약에서는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축도해 주셨고, 신약에서는 선포, 명령형으로 축도를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왜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적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해서 받고 싶지 않을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복을 받고 싶지 않은 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복은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복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너희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도 너무나도 복된 그와 같은 복이니 반드시 받아서 누리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축도인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기원적 축도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신약적 축도에서는 그 복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받아서 뭐야만 한다, 누려야만 하는 복인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소원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다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나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주세요,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소원이 그러합니다. 나의 소원 아래일 수 있어요. 그런 소원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나의 소원에만 집착하고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소원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소원에 좀 집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적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철든 성도라면 내 소원에만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선택을 해요.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소원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의 지혜로운 선택이 뭐였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소원도 있지만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도 소원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좋을진데 우리는 축도를 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모든 소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가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축도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축도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축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을 봅니다. 1절이 아니고 24절을 봅니다.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주신 축도다? 우리에게. 그래 저기에 네게 너를이라는 이름 대신에 누구의 이름도 넣어도 좋겠어요? 우리의 이름.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여호와는 석균이에게 복을 주시고 석균이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저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다 중요하지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 지키신다라고 하는 저 말, 지킨다라고 하는 저 말의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가시 울타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저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인가 하니까 가시로 된 울타리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시로 된 울타리, 가시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고는 다 머리에 그려지는 하나의 울타리가 그려지더라고요. 어떤 울타리가 그려지는가 하니까 탱자나무 울타리. 탱자나무로 된 울타리 여러분 보셨죠? 그 가시로 엉켜져 가지고 어떤 울타리보다도 그 울타리가 좋다 그러네요. 그 울타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울타리, 가시로 된 울타리로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축복을 누군가가 들어와서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은 그 복을 누군가가 뺏어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위한 울타리를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고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저 단어 속에서 또 깨달을 수 있는데 저 단어가 울타리, 가시 울타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앞의 내용이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말이 전제가 되어져 있어요. 복을 주시고 너를 맡기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복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외적인 것이 와서 네가 받은 그 복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복 이상의 또 중요한 복을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복으로부터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네가 오염되지 않도록, 복을 받고 네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복을 받고 네가 하나님 등지지 않도록, 복을 받고 네가 떠나지 않도록, 복을 받고 네가 교회를 등지지 않도록 내가 지키시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복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복 받고 난 뒤에 복 받았으면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복 받고 난 뒤에 교만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복 받고 난 뒤에 내가 좀 똑똑해졌어. 복 받고 된 게 내가 말하는 것도 조리 있게 되었어. 그렇다고 우리는 막 뽐내면서 주장하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복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믿음으로 살겠으니 복 달라고 하나님 매달렸습니다.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고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고 난 뒤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낚시 가야 되겠다. 등산 가야 되겠다. 오늘 골프하러 가야 되겠다. 여러분, 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던지고 떠나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 가운데서 너를 내가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죠. 신명기 8장. 방송실에 준비가 안 됐을는지도 모르겠는데 신명기 8장 안 됐으면 우리 찾아라는 사인이죠. 자, 신명기 8장 12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네가 먹어서 배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세요. 복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복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런 꼴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도의 복을 반드시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5절로 내려가죠.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어떤 모습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마신다 그랬어요?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이 축도를 누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축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만큼 체험한 사람이 홍해를 건넜어요. 오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오늘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고 오늘 하루도 지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야로 애쓰시고 힘쓰는 그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네게 비추사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아리 거더라. 너놈들 도무지 대먹지 못했다. 회초리로 내리때리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눈을 부라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야단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이 얼굴을 네게 비추사 마시기를 원하시노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Be graceful to you.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행함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산 못된 인생이기에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긍휼의 얼굴로 사랑의 얼굴로 비추사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가리우게 만들고 우리의 잘못을 가리우게 만들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 받도록 하거라. 은혜를 선포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도의 내용 26절에 나오죠.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뭐가 있기를? 평강 있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평강은 뭡니까? 단순히 편안함? 단순히 염려 근심 없는 평안함?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함해요. 온갖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마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강의 총체적인 대표적인 분은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평강을 포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 선포에 들어가면 평강의 총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약 죽도에서는. 자, 그리고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거 27절, 오늘 읽지를 안 하는데 27절로 내려가서 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것이 뭐죠? 축도는 누가 합니까? 축도는 누가 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구별된 사람들이 뭐를 하고? 축도를 해요. 축도는 누가 한다?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축도는 사람이 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축도해서 저 교인들이 복을 받고 잘 되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축도하는 우리는 늘 부족함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축도를 함부로 그냥 남용해서도 안 돼요. 축도는 사람이 하지만, 축도는 부족한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축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에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도는 누가 하고? 사람이 하고. 그러나 그 축도를 통해서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인들의 축도에 대한 개념들이 좀 확 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주의 종들이 축도를 할 때, 축도가 마치기 전에 무슨 일이 그리 바쁘다고, 무슨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사라지는 그런 자들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그 시간에 누가 복을 주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시간에 나가버려요? 하나님의 복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것만큼 교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이고,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축도를 꼭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의 전을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성전을 나서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도의